할렐루야. 아멘. 점점 이 지금 오후의 시간은 저희가 조금 졸릴 수 있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힘을 내셔서 읽으시고 함께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죠.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인생을 나누는 기준, 인생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에 힌트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별명의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짐작이라도 그러시군요. 네, 사도행전의 별명은요 성령행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행전. 네,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에게 성령이 부음받아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성령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살짝 이 질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좀 긴가민가한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 센트럴 워십, 우리 피스토스 청년부 가운데 성령이 부음받아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성령에 그렇게 붙들림 받은 이 바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디에 끌려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사실 사도행전이 처음에는 막 흥미진진해요. 막 성령이 부음받아서 방언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막 3,000명씩 설교할 때 돌아오고 그러한 일들이 막 계속되어지다가 이제 한 사람에게 바울에게 포커스가 딱 되면서 점점 우리는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은 말씀의 의미가 또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제일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 바로 그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삶이 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고 싶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끔 살다가 좀 진짜 리셋을 한번 하고 싶다.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영화처럼 이렇게 띡 누르면 다 사라져버리고 리셋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그곳으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 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며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아주 귀중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의 삶이 예수를 핍박하는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고 계속해서 그 바울의 인생을 사도행전은 그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삶이 변화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해오던 나의 삶의 가치관, 어떤 돈과 물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마음, 삶의 방식까지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혀 거리낌이 없이 행하던 것들에 마음에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쉽게 나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고 세게 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도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었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러한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행했던 것들, 익숙했던 것들이 점점 내 안에 마음이 걸리고 거부 반응이 들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살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몸뚱아리 그냥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즐겨왔다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모든 것에 공허함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이러한 멈추게 되고 스탑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부 반응,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인생을 좀 비교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말씀은 사실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25장은 24장에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오죠. 그간에 24장의 마지막 구절에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아무런 죄목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세월이 2년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5장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벨릭스 때도 바울을 고발하고 처형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이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베스도조차도 벨릭스와 같이 바울을 죽일 만큼의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2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들린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 사건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부인하자마자 잘 보여야 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것을 가져가니 아그리빠 왕도 호기심을 가지면서 바울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들린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얘기하고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베스도가 주관을 하고 아그리빠와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25장의 본문은 26장과 이어지게 되는데, 26장에서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자신의 상황을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에 자신의 세 번째 간증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남으로 예수가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이것을 들은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와 같이, 벨릭스와 같이 바울에게서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여전히 감옥에 가둬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5장에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인데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왜곡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어떠한 상황이죠?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늑달같이 달려든 거죠. 베스도에게 가서 바울을 죽일 그런 계략을 꾀를 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대 지도자는 먼저 벨릭스에게 고소하여 바울을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베스도를 만나서 꾀를 내어서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을 치고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하죠. 왜요? 그때 우리가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치려고,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가? 지난 24장에서 봤을 말씀인데요. 24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바울을 설명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병 같은 자요. 전염병이죠,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에 대하여 전염병 같이 빨리 없애야 할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점점 커지는가?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의 묵상이 바울을 죽일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우면서 그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정도까지 확장되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의 묵상과 말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정말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럴 때 처음에 우리의 속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왜 저럴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한 공동체 내에서 나를 모함하면서 딸을 시키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이들 앞에서 소위 얼굴이 팔리는 이 창피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죠. 야, 저 곤고한 자를 참 죽이고 싶구나. 여러분, 강단이라서 좀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시지 말고요. 이 곤고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네, 그러한 곤고한 자 참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밉고 싫고 진짜 쟤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은 막 올라오지만 그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어서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그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공모자를 찾기까지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게 바로 이 죽음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둠의 영,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됐을 때,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영이 거하는 곳은 더럽습니다. 썩어져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음흉합니다. 사로잡히면 우울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죽을 수 있을까만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타인을 그리고 나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고 대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 담대함으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제가 너무 작게 말했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 찾아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공허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담대함이, 이 선포가 여러분 이 말로 이 행동으로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어둠의 영, 죽이는 영,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살리는 영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분봉 왕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냐. 베스도는 바울의 변명을 듣고서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9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계속해서 바울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그리빠 왕 또한 사도행전 26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만났을 때에 바울의 변호를 듣고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베스도도 벨릭스도 아그리빠 왕도 다 모두 다가 바로 바울은 절대 갇힐 이유도 사형당할 이유도 타당한 이유가 제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자들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은 떴으나 타협하는 자. 영적으로 눈은 떴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어떠한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은 예수가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세상보다 작은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보다 예수가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여러분 맛있는 게 많은 어떤 백화점, 쇼핑몰에 푸드코트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저것 메뉴가 쫙 있는데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카운터 있는데 쫙 그 메뉴들이 있고 그 메뉴가 이미테이션으로 모형으로 정말 맛깔스럽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테이션 모형 음식과 진짜 음식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진짜 음식이죠. 우린 진짜 음식을 받아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것이 나를 스타로 만들어줄 것 같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 같은, 그래서 겉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것을 가졌을 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충만을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울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이 바울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위엄을 갖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그리빠 왕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여러분이 보면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마음을 굽히게 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안주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간다고 하니?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를 간다고 하면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타협해버리게 되는 어떤 존재, 또 어떠한 대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굴복하게 됩니까? 사실 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신도, 본인도 아까 말했듯이 음식의 모형, 좋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롱하는 소리 앞에 타협하게 되고 그러한 조롱하는 소리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러한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막 무너지시죠. 너 이 삐 막 그냥 회사 잘릴 줄 알아. 이러한 말 들으면은 막 마음이 막 그러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 들으면 아마 마음이 무너지실 거예요. 거래 다 끊어버릴 거라고, 알아서 해보라고,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들, 너 졸업 못할 줄 알아. 아주 너 내가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이돌계의 조상이 있죠. 그 G.O.D라고 하는 그 곡 중에 하나 좋은 곡이 있습니다. 촛불 하나라고 하는 곡이 있죠. 거기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롱하는 소리들, 그러한 소리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들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기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또 그 가사가 뭐였죠?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러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다
이미테이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럴싸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현혹하지만 사실 다 이미테이션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면요, 바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최후입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여기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2년 뒤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폐위가 되고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바울 앞에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처럼 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뜨려 놓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결론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년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바울입니다. 25장, 26장 이 유대 지도자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입니다. 바울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벨릭스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 계속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잘 살펴보시면 이 성경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 바울의 삶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해 갈수록 바울의 마음,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고 화를 내거나 혹은 어떤 비통함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충분히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이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 그 앞에서 결코 그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감정 표현, 모습을 배제한 채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베스도가 9절에서 자기와 이제 손을 잡고서 내가 잘해줄게 라는 어떤 꾀임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에게 잘 보여서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려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타협, 그러한 기준을 낮추는 것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마음, 그래서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문을 받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분별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답하고 그것에 따라서 묵상하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타협과 안주할 수 있는 유혹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자로 그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로 진주알을 품은 조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어떠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품는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드러운 조갯살 안에 이제 단단한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요, 그 조개 껍질 사이로, 조개 그 틈 사이로 그 부드러운 조갯살에 이물질,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면역 반응처럼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핵이라는 어떤 액체를 분비하면서 그 이물질을 감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싸고
또 감싸고, 들어왔을 때 또 감싸고. 그래서 진주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층층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이 부드러운 조개살이 상처가 나지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는 모습, 계속해서 그 아픔이 잔잔하게 들어오지만 그것을 감싸 안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시간, 오랜 시간만큼 그 진주알이 커지는, 그래서 진주를 뭐 결혼 예물 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성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조금 감사해요. 왜냐면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감사함이 드러납니다. 왜요? 바울이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한 자도 사용하시는, 바울은 열정이 있고 화가 다혈질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계속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들과 같이 억울함과 복받치는 마음으로 항변하고 타협하고 잘 보여서 그러한 자유함, 바울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삶을,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은 사실 되게 우울할 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계속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나를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나에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삶입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잔잔하게 찾아오는 공격, 그 조개 안에 조그만한 모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싸야 되는 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변호보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는, 그렇게 단단한 진주를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잔잔하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서 크고 위험 있게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구별되어지죠. 그러한 모습은 이미테이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잔잔한 고통이 찾아오는 가운데 계속 감옥에 있는 삶,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이 삶은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뭔가 세상을 확 변화시키고 사도행전 초반부와 같이 막 설교하면은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러한 일들이 막 눈에 보이면은 화려하고 크고 위험 있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성령에 이끌림 받은 이 바울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억울하고 오해받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찬양이었는데요. 참 마음에 울림이 있는